말씀에 기대어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어제 본문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고 또 명분 없는 전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무모한 힘 자랑은 바로 이 베나닷의 욕심과 탐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충분히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지금 베나닷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아합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베나닷은 알지 못했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죠. 어찌되었건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데 불행하게 국가적인 이런 위기를 맞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 왕이죠. 이런 아합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뜻을 구해야 되는데, 아합은 시국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방 왕 베나단에게 주라고 부르며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어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합 시대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미 그 전쟁에 대한 승전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한 선지자의 등장이 굉장히 뜻밖인 것은 바로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18장에 있었어요.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는 그런 살벌한 현장 가운데에 이 한 선지자가 지금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선지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에요. 그냥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수많은 자신의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아합에게 전합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를 향해 진영을 갖춘 아람 군대는 큰 무리라고 하였어요. 두 번째 침공 당시에 보병이 10만 명 정도라고 했으니 첫 침공 또한 약 10만 명 내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만 명이라는 군사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정말 대군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그런 승전 예고에 굉장히 어리둥절했고 대체 누구를 통해 승리를 주실지 그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주축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쟁을 어떻게 이제 공격해야 되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제 공격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본문은 좀 우리가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이세벨과 함께 타락시켰던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적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번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이런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쭉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이 3년 6개월간의 그 가뭄 사건을 통하여서, 또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서 불의 기적, 또 물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참신인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이 되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악한 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선한 왕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특별히 잘해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소집했고, 그 숫자가 232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적은 수죠. 왜냐하면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숫자와 232명은 이건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예요. 그리고 232명 이들 외에 소집된 또 이스라엘 백성이 7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7천 명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래도 10지파 되지 않습니까? 10지파에서 7천 명은 그래도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더 소집할 수 있는데 7천 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7천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굉장히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또 숫자죠. 하나님이 남겨주신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숫자가 7천을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7천이라는 숫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 청년들 232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자들, 이 7천 명을 통하여서 약 10만 명의 어마어마한 대군과 지금 이제 싸움을 벌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적군의 수에 비해 턱없이 작은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남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베나닷은 동맹국 왕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고받았어요. 232명의 청년 무리가 선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에 베나닷이 평화를 위해 나오더라도 사로잡고 전쟁을 위해 나오더라도 사로잡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금방 역정되었고 아람 군대는 도망갔고 베나닷도 피신하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뒤를 쭉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32명의 동맹왕의 대표로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공격하여서 전쟁 전까지는 굉장히 용맹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술에 취해서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고 거느리는 많은 병사를 죽게 하고, 그리고 최후에는 도망하는 그런 무기력한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의 최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고 예고하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스라엘과 또 열방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지켜봤던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의 그 반응을 보면서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 그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 1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기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합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아합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왜 승리를 주신 것일까?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주님께서는 인생의 성공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인생이 잘 풀리는, 너무 악한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막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이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돼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공할 준비? 우리는 성공을 갈망하고 인생이 잘 되기를 갈망을 해요. 그런데 정작 인생이 잘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성공을 주셨어요. 인생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업에 번창을 하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성공을 내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여기서 탈락됐던 것이죠.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고만장했겠죠. 기적과 같은 승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딱 감추면은 아합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던 왕으로서 추앙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나닷이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고 3번을 쳐들어왔다고 했고 지금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했을진 모르지만 바로 아합의 인생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착각을 해요.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어떤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의 기한은 그것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갑자기 인생이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인생의 모두가 잘 풀릴지 모르지만 당장 그런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당장 내일 혹은 오늘 그 생명을 불러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잘 된다고 그렇게 막 즐거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기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좌지우지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요. 어째서 자격 없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일까?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것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인생의 성공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요.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게 하신 이도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지만 성공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절대로 우리는 그 테스트에서 탈락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아람의 전쟁에서 그 누구도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말씀이 이긴 것이에요. 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부럽네.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자녀들이 잘 돼서 부럽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낙담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신 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람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가난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때가 온다면 절대로 아합과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 성공할 수 있는 준비.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성공해서도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로를 상실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를 통하여서 교만하게 되었고 승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의 전쟁에서의 승리도 곧 다가올 그의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다가올 인생의 종말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성공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판단하시는 삶이 진정한 형통한 삶이요 성공한 삶을 알 때에 우리의 초점은 늘 하늘나라 저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도 남들이 잘 되건 못 되건 그것에 너무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